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충북 도경찰국장이 바로 마포경찰서 출신이었어요. 한 10년 전에 우리 마포경찰서 서장을 하고 이렇게 진급해가지고 이제 도경찰국장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바쁜 일정인데도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차도 대접하고, 경찰국장이 뜨니까 지역 경찰서장이 또 다 먼저 떠가지고 우리한테 그분들이 그냥 안내위원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참 죄송하기도 했는데 뿌듯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경찰국장이 이제 우리 마포경찰서에 있을 때 이제 감리교 정동제일교회로 이제 소속을 붙여줬어요. 마침 김일철 목사님이 그때 경목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딘가 보면 그분들이 우뚝우뚝 서서 사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훌륭한 그런 그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선교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인물들이 만들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내시고 또 그들을 쓰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마포경찰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는 이제 감리교에서 회장을 맡을 순서인데, 또 감리교 안에서는 또 제가 제 1순위가 지목이 돼서 이제 교회 건축 때문에 제가 이제 못하겠다고 미뤘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 건축에다가 노회장에다가 교회 앞에 총무에다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교회 건축까지 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그거 핑계대지 말라고. 순서대로 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핑계대는 거 아니다. 그 말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맞이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였는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잘 아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들이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기다렸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대강절이니까 이 인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마라나타를 선포하시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요한복음에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생명, 믿음, 이 세 가지 단어인데,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접촉되는 사람마다 다시 구원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 생명,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대신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신앙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뭐 안산홍을 믿는다든지 문선명을 믿는다든지 절대로 그들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고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신앙, 그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5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포함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믿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이나 뭐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험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다 라고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는 그 믿음 속에 이 믿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라고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라고는 이 승천의 신앙,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다 마련하시고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의 신앙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재림신앙은 못 믿겠어 라고 하면 그건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믿어져야 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는 그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도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70대 때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가장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찾아와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양치는 목자들이 보는 가운데 셀 수 없는 하늘의 허다한 천들과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고, 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자. 양들을 버려놓고 한밤중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마이루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 드렸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것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마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방향 전환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기점을 통해서 탄생하기 전을 BC, 탄생한 후를 AD,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탄생은 이 인류의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슬림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모두가 다 AD의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기를 얼마 전까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단기 얼마 이렇게 썼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단기는 사라지고 서기, 그래가지고 지금의 역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인류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 속에 흔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죄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는 속죄의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누구도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로 속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줄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하고 나이를 졌습니다. 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도 북왕국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단이라고는 도시와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전을 크게 세워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단이나 아니면 베델로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을 볼 때 그들은 안심했고 불기둥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들이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옳은 걸 거야, 이것이 바른 길일 거야, 그러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 없는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그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바른 삶의 길인가를 알려주셨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부끄러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죄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체험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할 수 없는 취약한 문제, 그러나 꼭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는 너희를 고아처럼 살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57년에 나와 같은 흑인이라고는 책을 쓴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백인입니다. 근데 1957년경이면 흑인들이 아주 가장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작가였고 또 정말 이 흑인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창조물인데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정면하게 체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흑인 사회로 들어가면 백인들이 밖에서는 백인들이 조롱하고 네가 백인이면서 왜 흑인한테 가냐. 그 흑인 사회에 들어가니까 흑인들이 또 자기를 너는 백인인데 왜 우리한테 오냐. 그러면서 내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흑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장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피부가 검게 되는 약을 일부러 먹고 햇볕에 일부러 태워가지고 피부를 검게도 만들고 또 약을 발라서 흑인과 같이 되고 옷매무새나 머리 모양도 전부 흑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흑인 사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활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승차 거부를 당합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 차 못 타. 여기는 백인만 타는데요. 또 식당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를 당했어요. 아예 문 앞에서 흑인은
여긴 백인 전용 식당입니다. 그래서 흑인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어느 호텔에 가서 숙박을 요청했더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에게 배려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방을. 그래서 쫓겨당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나와 같은 흑인이라고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인권운동, 인권회복운동에 같이 신문 앞에서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것은 정말 놀랍게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또 우리가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도 사탄의 협박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한 삶의 모든 분야가 질고와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때 사람들은 그거 범죄해서 그래, 그거 잘못된 놈이야,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분이 바로 찔림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바로 우리 허물 때문인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게 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고아처럼 외롭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그대로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제사함 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 원어를 보면 굳은 결심으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그가 기다리고 있는 고난, 그가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그리고 죽음, 이 고통을 그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과연 감당해야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자 고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얼굴에 아주 그 결심의 표정이 제자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굳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얼굴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올라가야 되겠다. 그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문제들을, 그 숙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주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심이 굳었든지 제자들이 그 표정을 보니까 구주를 걸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천국을 임마누엘의 축복의 존재 그 장소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애달파할 때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은혜 위에 은혜 되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확실하게 갖추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